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18절과 19절. 골로새서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은 옥중서신 시리즈 24번째 시간으로 골로새서 8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송가 제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고백에 합당하게 우리 살고 있습니까? 단지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알기에 그 어떤 것이라도 그분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면, 내게 유익해 보이는 것까지도 마치 배설물처럼 내려놓으면서 이 땅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지요.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참된 지식에서 참된 신앙이 나오는 것이고, 참된 신앙에서 성도의 참된 생활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제대로 알 때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미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정말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제대로 깨달을 때에, 그리고 지금 나를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면 알수록 단지 그분에 대한 지식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다 보니까 늘 그분을 생각하고 늘 묵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엉터리에게 그 귀한 주님의 모습이 점점 더 배어져 나오는 것, 이것처럼 우리 인생들에게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소위 예수 찬가라고 불리는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그분의 신적 영광에 대하여 그 어떤 본문보다도 축약적이지만 풍성하게 말해주는 본문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같이 무지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더듬더듬거리고 있는데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라고 해서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피조되기 그 이전부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영원 전부터 그분은 존재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신 창조를 실행으로 옮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피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피조세계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 말씀을 좀 꼭꼭 씹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의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것이지요.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의 모든 존귀와 영광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공동체인데 교회의 존귀와 영광은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가, 얼마나 근사한 일들을 많이 해내고 있는가, 이런 것으로 교회의 존귀와 영광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아주 큰 대형 교회만 귀히 생각하고 대다수의 작은 교회들은 가볍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나의 자부심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과 그분의 머리 되심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아무리 작고 초라한 교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과 그분의 머리 되심이 드러나고 있다면 너무나도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예수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문학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 거듭날 때 일어나는 실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청교도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가 바로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교회로서 그분과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 그분과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합교리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목회자도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중직자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이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지요.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고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지 그게 잘 묻어나도록 사안사안을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결정하는 것으로 몸이 움직이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겠지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분별해내고 그 분별된 것들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단체나 조직과도 다른 것이지요. 교회에서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공동의회나 당회나 재직회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호불호에 따라서 결정하거나 투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회장도 당회원들도 재직들도, 아니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이걸 분별해 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이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재직들이 기도의 자리에 가득가득 모여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힘을 쓰고, 남녀 선교회마다 힘써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 교육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것을 살펴서 전하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딱 분별되기만 하면 모든 성도들이 자기들의 뜻과 계획은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힘을 다해서 받들어 섬기는 공동체, 그게 바로 그분의 몸된 교회에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었으면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직분자를 세우는 투표를 하게 될 때는 모두가 다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금식도 하면서 그 중요한 사안을 처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본문이 나왔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 분명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이끄심을 받는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어떤 유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창립 39주년을 앞두고는 우리 교회 안에
그분의 머리 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 안에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지체들과도 연합되고 연결된다는 점이지요. 이 점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출입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몸의 한 지체로서 연결되고 연합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또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고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것들은 극히 강조하면서 두 번째 것은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분의 지체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지체들과는 마치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연결되고 연합되는 순간 다른 지체들과 자동적으로 연결되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면 연결되어지고 내가 원치 않으면 끊어지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내가 붙어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자동적으로 다른 지체들과도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한 몸됨만 잘 보여주기만 해도 이 세상에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서로 다투고 나뉘고 분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오직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한 몸을 이루어가는 모습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때로 부모도 내칩니다. 형제도 끊어냅니다.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게 연결된 사람들도 쉽게 내치고 별 고민 없이 잘라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지만, 이해관계 하나 얽혀 있지 않지만, 내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연결되는 순간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도 받아내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마치 내 뼈 중에 뼈라도 되는 것처럼, 내 살 중에 살이라도 되는 것처럼 서로를 받아내고 서로를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유익도 내려놓고 내 호불호도 내려놓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성도라는 이름은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성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은 받았지만 정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을 뿐이지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이제 성화의 과정에 막 들어왔을 뿐입니다.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생기는 것이지요. 누가 봐도 완벽해 보이고 사랑할 것이 풍성한 사람들만 우리 주님이 골라서 교회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교회 안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는 좀 괜찮은 사람들만 골라서 내게 붙여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저런 사람도 교회 오는구나 싶을 정도로 부족한 사람도 보내주셔서 내게 붙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너무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까지도 받아내서 섬기고 사랑해내는 것이지요. 그것도 내 넉넉한 기질 때문이 아니라 내 굳은 의지와 결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역시 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붙여놓으신 사람이기에 받아내서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혹은 내게 진실되게 사과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내는 것이지요. 근데 그게 받아내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 힘 주셔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 가운데 속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원래부터 내 몸에 한 몸이었던 것처럼, 아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던 것처럼 그 어떤 이유나 조건이나 자격 없이, 그 어떤 이해 타산이나 공통점도 없이 희생하면서 받아내고 참아내면서 견뎌내고 마침내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그게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 어떤 문제도 없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역사상 그런 교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뭐 이래, 이게 아니지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수많은 불완전함과 한계들이 있지만 단 한순간도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힘써 하나됨을 지켜내고, 등만 돌리면 남이 되는 그런 관계일지 모르지만 내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힘을 다해서 사랑해내고, 그런 방식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지체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저 이렇게 교리적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속에 이 말씀 붙들고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교회되도록 모든 분들이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사람도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사람 없이 책임 있게 서로를 만나고 힘을 다해서 상대방의 한계를 감당해내고, 할 수 있으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해서 내가 그 사람의 짐도 내 어깨에 옮겨지면서 머리 되신 주님께 붙어있는 또 다른 지체들의 유익이 되도록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자기 의를 가지고 교회가 왜 그러냐, 성도가 뭐 저러냐 하고 말하는 것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주님의 몸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써서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 몸된 교회 지체로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렇게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다투고 분열하는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는 이 신비한 연합을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바울이 말해줍니까? 1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피조물이 다 사망에 굴복하는 세상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피조물이 없지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같이 사망 앞에 굴복하고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 사망을 이기신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첫 번째 분이시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단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실제적인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먼저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만 속량해 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지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제대로 가능해져요.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르시고, 죄 지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이게 전부가 절대로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만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이지요. 우리는 역사의 한 시점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의 윤리주의자들도 그렇게는 고백합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본만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닮아야 된다. 아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단지 그분을 그때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끝나신 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늘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단지 기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시키는 것을 성실하게 잘한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교리들을 내가 잘 외우고 있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본격적인 유익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교리들을 잘 알고 있고 그 교리들을 살아내는 것, 그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야 그 모든 것들이 본격적인 역할을 감당한다고요. 내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건들 그 가운데 속에 교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교회가 말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런 게 뭔지를 모르면 교회 안에 아무리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도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것이지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이 따뜻해져서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 힘을 얻고 예배당 문을 힘껏 열어젖히고 일상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가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순서를 하나하나 잘 따라갔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예배의 핵심은 말씀으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내가 영으로서 의식하면서 내 마음 전부를 담아서 그분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좋아하신다는 줄 알고 주를 찾고 주를 높이고 주를 기뻐하고 주를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지요. 찬양을 드릴 때에 그저 우리들 마음이 좋아지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는 줄 알고 힘을 다해서 아는 노래든 모르든 노래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할 때도 마치 주님이 코앞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대화하듯이 내 마음들을 진실되게 내어놓는 것이고, 강단에서 설교 말씀이 전포되어질 때 단지 인간의 말로 듣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내는 것이고, 일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거 안 하려고 영적 싸움을 하고 그거 하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삶의 예배로 이어서 드려지는 거, 이게 진짜 여러분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 들은 설교가 내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 나에게 힘을 주었다, 이런 거 말고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난 기쁨, 나같이 엉터리가 드린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셨다고 하는 그 기쁨, 주님을 조금 더 알았다고 하는 그 지식의 자라남, 주님을 향한 내 마음속에 담긴 사랑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야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배의 가장 큰 영광은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이게 예배가 가장 영광스러운 이유예요. 교회도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기에 이게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 역시도 주님의 임재가 빠져버리면 그건 사람들의 종교놀이지요. 거기 지치지 않은 거예요. 엄청난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너무나도 웅장한 성가대의 찬양도 예배의 가장 큰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의 힘 있는 설교와 해박한 본문 해석과 기가 막힌 적용도 예배의 가장 큰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영광이지요. 언젠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그때 저기 장수, 그가 전라북도입니까 전라남도입니까? 소고기 유명한데, 예? 전라북도입니까? 그 장수에서 오신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때만 해도 너무나도 젊은 30대의 목사인데 저하고 같은 방을 썼어요. 그 목사님이 마지막 날 저한테 묻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세미나 가운데 속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아시는 분이셔요. 뭘 했는지도 아셔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오재훈 목사, 예수 만났어?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무슨 이렇게 신뢰가 되는 질문을 하실까? 아무리 연세도 많은 목사님이시지만 그분은 아셨던 겁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교회 행정을 잘하고 사람과 관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핵심이 아니라 예수 만났어, 이게 핵심이라는 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감히 묻고 싶습니다. 예수 만나셨습니까? 내 인격과 그분의 인격이 그냥 맞부닥치면서 그 가운데 내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서 그분 닮아가는 것이 마치 종교생활에 나의 의무가 아니라 너무나 닮고 싶은, 그분이 너무나도 귀해서 이런 게 뭔 줄 알아야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겠나. 그저 시간만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 가운데 그분을 늘 의식하면서,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분 앞에서 언제나 벌거벗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 속마음까지도 정말 그분에게 합당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성량해 주신 그분이 아니라 그 뒤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위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그분의 영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내 신앙의 핵심된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첫 번째 분이고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게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한한 인생 경험하는 최고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 그것도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일찍 떠나보내는 것.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을 도대체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에 주님의 그 뒤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 있다. 이것만큼 본질적인 위로가 또 어디 있을까? 제가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너무나 슬퍼하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절대로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 어떤 말도 일치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위로를 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자신을 따른 진실한 성도들의 부활을 친히 보증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망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사망과 내 영혼의 영원한 생명이 서로 잇대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 인생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해 줍니다. 단 한 번도 사망 권세를 이긴 적이 없는 인생의 역사 속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망을 이겨주셨습니다. 사망과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생명이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처럼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면서 질병을 견뎌내야 되고, 우리 역시 때가 되어지면 사망의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람의 역사 안에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사망에 굴복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인류가 이 땅에 생긴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늘 예배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과 늘 연결되어서 그분을 의식하고 있기에 우리 같은 유한한 인생도 사망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함께 사망을 이기는 것이지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의 약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도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 성도들은 사망에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을 최후 승리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받아내는 것이지요. 사망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그 사망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아픔과 질병에 대한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에 쏘는 것을 내 대신 맞아두셨기 때문에 나같이 연약한 인생도 사망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성도인 나의 부활도 들어있는 줄 믿기에 그 어떤 일에도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주의 일에 더욱 항상 힘쓰며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음을 알기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에 영원히 열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한 부모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모든 의료적인 행위를 다 해보았지만 너무나 힘겨워 보여서 이제는 천국 가시는 것이 내 사랑하는 부모님께 더 복이 될 것 같아 보일 때에, 우리 자녀들이 물론 슬픔이 있고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겨달라고, 마지막 싸움 잘 싸워달라고. 담임 목사로서 저 역시 우리 교회 임종을 앞둔 성도님들이 계시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마지막 싸움 잘 이기십시오. 예수 안에서 마지막 싸움을 잘 이겨서 그 영생 복락에 안착할 수 있도록, 두려움 가운데,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마지막 싸움을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잘 이겨주십시오. 더 젊었을 때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단지 성경에 나오는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을 힘있게 만드는 실제적인 사건, 실제적인 능력이지요.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우리 구주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도 사망까지도 능히 이겨내는 참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지요? 18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모민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만물의 으뜸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으뜸. 제가 골로새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주제.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은 창조주십니다. 그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붙들려서 함께 서서 유지되어지는 것이고, 만물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사망을 이기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정말 믿으신다면 당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으뜸되는 자리를 언제나 내어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천하와 만물 중에 그분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으뜸되는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점검해야지요. 내 삶에 가장 으뜸되는 게 뭔가.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도 표현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네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전토까지도 다 팔 수 있어야 된다. 다른 말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네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절대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 되신다는 거, 이거 잊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 으뜸되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나 어떤 일이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앉아 계십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뭘까? 여러분, 도덕적인 삶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 가운데 속에도 우리 신자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사느냐로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가장 으뜸되는 자리에 누가 있는가? 이걸 보면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절대적인 분이신지 알지 모르니까 대부분은 그 으뜸된 자리에 내 자신을 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합당한 자리, 으뜸되는 자리를 늘 내어드리지요. 물론 저와 여러분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스스로 내 인생에 으뜸되는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 행사하려고 할 때가 참 많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내 삶에 가장 으뜸되는 자리에 그분이 앉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에 계속해서 그 가운데 그분을 그 자리에 모셔드리려고 내 죄된 본성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에 가장 으뜸된 자리에 모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지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그분이 나의 으뜸, 모든 우선순위의 으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저 입으로 주님이 만물의 으뜸 되십니다, 내 인생의 으뜸 되십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모든 모습으로 그분이 으뜸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운 분이라는 것, 이걸 드러내면서 사는 모습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끝내놓고 나서 세상이 나를 주목할 때 이 모든 것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남다른 인물이 되고 훌륭하고 도드라진 인물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가치로운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주 소수들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얼마나 하찮은 일입니까? 얼마나 일상적인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쓰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네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누구나 다 하는 너무나 평범한 일부터 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삶의 일상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이 땅을 살게 되어지면 당연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생겨요. 나의 일거수일투족 하나, 먹는 것 하나, 마시는 것 하나, 무엇을 하든지 다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먹는 것 하나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마시는 것 하나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말하는 것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지요. 다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삶에 으뜸되는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마치 폭군처럼 나를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드리는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폭군처럼 으뜸된 자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 것을 아시기에, 그분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지 알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즐거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말 으뜸되는 자리예요. 폭군이 돼서 내 자리를 갖다 차지하신, 강탈하신 분이 아니시라, 내가 너무나도 그분이 귀한 분을 알기에 그 자리를 계속 내어드리고 싶어서 싸워가는 거예요. 그분은 폭군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자기 생명까지. 절대로 내 자신을 내 삶의 으뜸된 자리에 앉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에 가장 으뜸되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자신을 으뜸되는 자리에 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면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으뜸되는 자리에 모셔드려야 정말 내가 사는 것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만물의 으뜸 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으뜸되는 자리에 잘 모셔드리고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만큼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알면 뭐하나, 살아내지도 못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모르는 것이지요. 제대로 알면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된 교회 머리가 되시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머리 되신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각자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머리 되신 주님과만 내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 순간에 나는 또 다른 지체들과 함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한 몸됨을 힘써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면 축원드립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시는 첫 열매가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게 그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살아계신 주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 말씀을 인생의 활자를 읽으면서 좋은 구절들 마치 교훈처럼 그렇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위안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그 자리에서 또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부활도 확실한 줄 알고 이 땅 가운데
이미 사망을 이긴 사람처럼 담대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만물의 으뜸 되시는 분이시죠. 만물의 으뜸 되시는 분이 내 삶에 으뜸 되는 거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영광과 존귀에 합당한 자를 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분은 내 삶에 으뜸 되시는 분이셔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으뜸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만 일어났다고 믿어지기만 하면 그 가운데에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우리는 예수 찬가라고 불리는 본문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도 늘 찬가가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더욱 알아가고 암만큼 더 진실하게 믿고 믿는 만큼 더 합당한 감사와 찬송을 내 모든 자리에서 모든 형편 가운데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귀한 줄 발견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유익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버린 그 배설물들을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깨닫기를 원하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의 모습이 조금씩 더 담겨지는 그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